기도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무서움, 불안,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 이 심각성을 얘기한 이유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또 불안, 두려움, 무서운 성질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성질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너희는 이렇게 다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면 16절 보면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란 말은 제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에게 하듯이 따뜻한 마음이에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대상에게 진정으로 얘기하는 너희는, 이게 있습니다. 사람이 상대를 바라봤을 때 영혼을 바라보면 그 인생이나 그 영혼이나 그 삶을 바라보면 진심이 나옵니다. 거짓 없이 참된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로마 교인들이 너희는, 사랑하는 너희는, 존중하고 소중히 고마워하는 너희는, 이 진심은요, 이 진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속마음이 건강해서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희열을 얻고 싶은 속마음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두려움, 무서움을 이겨내면서 긍정적인 이해를 하게 되고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사랑보다, 영혼의 진심보다, 그 인생의 삶보다 내 삶,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자존심, 편리를 위해서 상대를 바라봤을 때는 진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란 말이 되게 불쾌한 말이 되지요. 그래서 상대가 이제 진심은 약하고 애교 많고 잘해주고 칭찬하고 코드에 맞게 말하고, 그러면 이 진심이 약해져요. 현대인들이 상대를 바라볼 때 진심이 약해진 상태 속에서 말을 합니다. 왜? 내 자존심과 내 이익과 내 편리를 위해서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심이 약해져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진심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영혼을 위해서, 또 로마 교인들의 인생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진심이 약해지고 아주 그럴듯한 긍정적인 말을 잘합니다. 적당한 거짓말도 되고, 근데 적당한 거짓말에 진심이 약해지고 적당한 포장에 진심이 약해지고 양심의 속에서 뭔가 불안해지고 속마음에서도 불안해지니까 무서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렵고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심각하게 많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두렵고 무서움이 많은 이유가 자기 자존심을 세워서 공부하고 또 잘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심은 약해지고 적당한 거짓말이 들어가면서 양심과 속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속마음이 불안해지면 행복한 마음은 사라지고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면서 상대가 약해져 악해서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움이 많아서 상대가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가 무서워지면 나는 부정적인 성질로 나와서 상대를 공격하고 싶고 상대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서움이 무지개 많이 생기면서 계속 인생은 아프고 상처밖에 없는데 40대 이후에는 늙고 후패지면 힘이 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내가 잘하는 지식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두려움에 배가 되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함이 30배, 60배, 100배로 막 만들어지는 성질이 생깁니다. 이걸 이겨낼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이 영에 지배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무서웠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율법을 잘 지켰다, 잘 안다, 회개하자고 주장해봤더니 주장해서 자존심 세우고 편리 얻고 기득권을 얻은 만큼 속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헤아리고 싶고 희생하고 싶어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청개구리 같이 심술과 놀부심보가 나오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사용한 거예요. 율법은 이러면 잘못이야 아니야 라고 해서 회개해서 잘못 찾아서 새로운 기운을 얻고 새로운 지혜를 얻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속마음을 건강케 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성질인데 이상하게 과거에는 율법을 주장해서 이익을 얻었고 자존심을 얻었지만 마음이 무서운 영이 더 강해져 있었다는 거죠. 전에 이랬으니 이제는 그렇지 말자.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자존심 얻고 기득권을 얻었지만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회개해서 내 영혼을 수선시켜서 속마음이 건강하고 양심이 건강해져서 무서움이 사라지고 상대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아버지다. 이게 성령의 역사는 어떤 동기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똑똑한 만큼 잘하는 걸 주장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서운 영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부정적인 성질이 무지무지게 많이 생겨서 지금 적대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냥 미워요. 사도 바울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율법을 안다면, 내가 지식을 안다면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속마음을 건강하게 진심이 나와서 건강하게 해서 두려움을 이겨봐야 되지 않느냐. 자기 잘못을 찾으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해의 수가 되고 경험의 수가 발전하면서 당당하게 내 자신의 어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두려움을 잘하는 것 가지고 잘못을 찾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렵고 무서운 성질이 내 마음속에 많고 부정적인 성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가 무서워지고 상대와 경쟁해야 되고 상대가 무서워지면 상대와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상대가 무서워지지 않으면 상대로부터 배우고 존중이 나오지요. 상대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며칠 전에 저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이 정유정 자매의 사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인데 그냥 살인해보고 싶어서. 왜 했느냐 했더니 영어를 잘하는 게 화가 났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움이 많으면 상대성 자존심에 나보다 상대가 잘났고 우월한 것 같고 뛰어난 것 같으면 그냥 싫어지고 화가 나고 죽이고 싶어지는 성질이 굉장히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싫어져요. 진심이 없어요. 겉은 말은 진심이지만 속은 진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주장하고 자존 세우고 난 잘 알아 라고 해서 얻었지만 무서운 영이 자기를 지배했던 경험을 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 봤더니 거기서 벗어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사랑하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는 과거의 삶을 다시는 살지 말자. 무서운 영에 살지 말자.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는 이랬고 현재는 이렇다. 교만에 살았을 땐 이렇고 자존심에 살았을 땐 이렇고 회개해서 가난해서 살 땐 이렇고 이 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주장하지 회개하지 않지요. 근데 주장하고 회개하지 않는 만큼 상대성 비교와 경쟁이 심해지면서 스스로가 무겁고 무서움이 너무 많아지니까 팬덤 문화가 발전하는데 그 팬덤 문화의 뿌리는 불안하고 무서워서 뭉치는 거예요. 근데 두렵고 무서움이 많을수록 가까운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요. 가까운 사람이란 건 사랑과 존중 속에서 회개에 깨달아서 내 두려움을 이겨내는 에너지, 동기가 되어야 할 부분에 사랑하고 존중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회개하고 사랑해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내서 속마음이 건강하고 진심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나오니까 가까운 사람을 스트레스 푸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부부, 부모와 자녀 사이는 서로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해서 자기 잘못을 찾으면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필요를 얻고 싶고 자존 세우고 싶고 편리를 얻고 싶고 이기적인 목적이 강한 만큼 회개하고 깨닫는 능력이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미워져요. 그냥 싫어져요. 그냥 징징거려져요. 그냥 짜증내고 싶어요. 그냥 화를 내고 싶어요. 왜? 내 안에 무서움이 많으니까. 무서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대가 악해서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불쾌하고 불안하고 무서움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막 미워지는 거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존심과 이익과 기득권을 얻은 만큼 무서워 두려움이 되게 많아서 부정적인 성질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마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무서움이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99.9%가 내 안에 무서움이 많았고 0.001%가 예수님 회개란 그런 천하고 무식하고 저 별 볼 일 없는 예수의 말에 막 겁에 질려서 그 무서워서 죽였던 거예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서우니까 내가 두렵고 무서움이 많고 불안이 많고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서 상대가 조금만 말해도 내가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누가 1%라도 느낌이라도 부정적인 것 같으면 성질내고 죽이고 싶고 극한 스트레스에 빠진다는 게죠.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야, 로마 교인들아, 내가 율법을 알 때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회개하지 않고 주장했던 결과가 나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영이 나를, 무서운 정신이, 무서운 성질이 나를 지배하니까 부정적인 성질에 죄악에 빠졌지 않느냐? 그래 예수 믿고 나서는 확 달라졌지 않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 회개했더니 내 안에 있는 불안하고 무서운 것이 사라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따뜻하게 볼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에너지다. 이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태양이다. 이게 나이 들수록 육체가 무너지잖아요. 병도 없고 병이 들고 힘들 때 내가 속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인생을 뒤돌아오면서 잠언을 보이죠. 전도서가 보입니다. 근데 내 육체가 무너지고 인생에 비참해지는데도 난 잘난 거로 정의로 싸워요. 기싸움을 해요. 맞다틉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 안에 무서운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잠언과 전도서가 나와서 인생은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내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고 하는 전도서같이 잠언과 같은 성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시는 무서운 종에 빠지지 말라는 진심이 나왔습니다. 내 진심이 우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속마음이 건강해져서 영혼이 소생해지고 잘잘못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정신 차릴 수 있고 두렵고 무서울 때마다 정신 차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무섭고 불안이 좋은 거로 느껴집니다. 나약하고 불안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로 느껴져요. 아, 센서구나. 내가 정신 차리려 하는구나. 사리 분별을 하는구나. 조심하라는구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라는 센서 기능인 거예요. 정신적 센스 기능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럼 잘못을 확인할 수 있죠. 진심이 나오죠. 자, 이렇게 살 때는 내가 진심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있죠. 성령의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아바 아버지로 쓰니 영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는 태양이 되는 거지요. 그럼 자기의 문제를 찾다 오면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찾아낼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할수록 사리 분별될 수 있고 정신 차릴 수 있고 그러면 전도서 잠언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지. 그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고 어떤 두려움이 많고 부정적인 성질이 많으면 작은 불안도 센스 기능이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내가 10을 느낄 때 작은 불안이 1인데 내 마음에 느낄 때는 이미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100이 있기 때문에 작은 불안과 무서움도 100을, 200을, 300을, 500을 느껴지는 과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약하고 불안할 때 싫어. 나는 비참해. 나약한 걸 저주하죠. 불안한 걸 싫어하지요.
스트레스가 되죠. 그런 급한 마음이 생기. 이걸 빨리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죠. 근데 마음의 힘이나 생각의 공간이나 생각을 숨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적 힐링을 하려고 그러죠. 정신적 힐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행 가고 재밌고 먹고 옷 사고 신나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죠. 근데 속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운 영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진심이 약해지죠. 가까운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어지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 자녀라는 게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의 사랑으로 회개했을 때 정신적 힐링이 생깁니다. 내가 나약할 때, 불안할 때, 무서움을 느낄 때, 회개해서 정신 차리라는구나. 굉장히 그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때 살이 분별되면 정신적으로 강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힐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신적, 심리적 힐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해서 고쳐서 무서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부정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서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힐링해서 순간에 재미와 스트레스 풀려고 하죠. 근데 미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요. 상대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지고, 의무는 약해지고 권리는 강해지는, 그러나 속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지고, 영혼의 양식을 힐링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나약하게 느끼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지금 정신 차리려 하는구나, 사리 분별을 하라는구나 회개하면서 자기 부족함에 대한 미안함 속에 고치고 개선하면서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서 의무는 강해지고 권리는 포기해지는 빚진 마음을 갖습니다. 이때서야 성령이 역사하고 무겁고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무섭고 불안하고 나약할 때 나쁜 거로 보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빚진 마음이 같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다. 성령의 역사받는다. 그러면 상대로 해서 간절해지죠. 상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진심이 나와요. 이게 없으면 무서운 영이 나를 지배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왜 여기에 노예가 되느냐? 여기에 노예되지 말자. 빚진 마음 갖자. 육신적으로 풀지 말고 정신적 영혼을 힐링하자. 육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풀려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인생이 캄캄해져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많은데 무서움이 더 많아지고 불안과 긴장과 스트레스 굉장히 발전합니다. 30배, 60배 발전해요. 그러나 영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회개해서 힐링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여요. 뭔가 보여요. 새벽에 캄캄할 때 뭔가 보이면 무섭지 않죠. 정신 차립니다. 그때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거지. 그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정신적 힐링도 안 하고 심리적 힐링도 안 하고 육적으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사람은 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주장은 강한데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으면 없어지죠. 그런데 점점 무서움과 불안이 심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 스스로 생각이 뒤틀어집니다. 그냥 괜히 싫어요.
청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놀부십보가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운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기운만 너무 많아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장애가 생기는 거지요. 마음이 골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상처가 되고 응어리가 돼서 사회생활, 사랑, 용기, 그걸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무서워요. 자기 인생에 보이지 않아요.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자꾸 세월이 흐를수록 30배, 60배, 100배가 자꾸 늘어나요. 생각이 헷갈려요. 복잡해집니다. 갈피를 못 잡아요. 혼란해집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무섭고 불신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이런 게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니까 부부 대화도 살벌하잖아요. 차갑고 무섭고. 왜 우리가 차갑게 말해야 됩니까? 부모와 자녀 대화도 그렇고 부부 대화도 그렇고 차갑고 무서워요. 왜? 내가 무소위 많고 부정적인 성질이 많은 만큼 상대한테 말할 때 툭툭 차갑고 따뜻함이 없어요. 상대의 단점만 건드리고 싶지 상대에게 따뜻하고 이해하고 용기를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화나고 성질내고 이걸 조정할 힘이 없어요. 자기를 조절할, 자기의 심리적, 정신적으로 힐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힘드니까 상대를 조정할 유하죠. 상대의 스트레스 푸는 대상이 됩니다. 서로가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이 싸움이 치열하게 생기는 거죠. 왜? 내가 내 안에 무서움과 부정적인 성질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주장하지 상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길을 꺾고 싶고 길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내 마음에 무서운 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궁리는 뭐 생각은 궁리의 문제를 원인이 오지 그 파악하는 의지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난 잘못 없다라고 할 뿐이죠. 그 마음속에는 무서운 영이 지배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거죠.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주장만 강하지요. 근데 무서움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하고 소화불량이 이해 충돌이 되고 소화불량이 되고 상대 말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참 내 마음에 계속 육체가 무너지면서 내 마음도 무서움이 더 발전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이 무서움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성령의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서 아바 아버지로부터 따뜻함이 올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요. 두려워서 공격하는 거예요.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했을 때 내 마음속에 진심이 나와요.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무서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속마음이 건강해. 희생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고통을 희열로 만들 능력이 만들어져요. 그런 무서운 기운이 사라지고 이해하고 싶고 깨닫고 싶고 막 생각이 살아나죠. 그러면 내가 삶의 학문과 지식이 연마가 되죠. 자기의 잘못을 연마라는 게 뭐냐면 많은 지식이 있지만 잘못을 찾을수록 학문은 연마가 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배우고 교훈 삼고 지혜를 얻는 거죠. 그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자족하고 배우고 비결을 배우고 살을 배우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비결을 눈뜨는 거죠. 모든 게 무서움이 사라지면 잘했든 못했든 과거에 실패했든 못났든 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거가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의욕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인생을 냉철하게 봐라. 현명하게 봐라. 우리는 어둠의 부정적인 성질에 지도받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의 노예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삶은 어렵고 고난과 절망과 고통이 폭풍같이 몰아치는 게 인생이잖아요. 순간순간마다 걱정과 불안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어둡고 부정적인 이겨낼 수 있는,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 무섭고 부정적인 불안을 이겨내야 인생의 폭풍같이 몰아치는 어렵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막 사는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지. 마음이 지치고 고달프고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양자의 영은 없고 아버지로 부르는 따뜻한 마음은 없고 차갑고 성질이 나오면서 그냥 무서워서, 그냥 불안해서, 그냥 두렵고 싫어서, 그냥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뒤틀어진 사고가 너무 강한다면 이건 불행한 거 아니냐? 하나님 역사할 수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사도 바울의 심각성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고 부정적인 성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예가 여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에서 지배받고 노예가 되어서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했을 때 내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함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